오늘 이제 2월 첫 주일입니다. 또 구정 연휴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차편과 또 많은 음식을 또 드실 터인데 사고 없이 건강하게 행복한 이번 구정 연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구정 연휴 동안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다음 주일에 뵐 때는 더 살이 찌면 안 되겠죠? 더 좋은 모습으로 또 가족들도 오랜만에 만나니까 다 즐거운 모습으로 지내고 또 다음 주일에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참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뜻은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 여호와 이레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레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준비한다는 뜻보다는 본다는 뜻이 더 강합니다. 본다, 살핀다는 뜻이 더 강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보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뜻도 있지만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이레는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배하시고, 아까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할 때도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일에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 실제로 완전하시죠.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우발적으로 하시는 것 없으시죠. 모든 것이 창세전부터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입니다. 준비해서 주시는데 절대로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라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은 다 알아서 주신다.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냥 막 주십니까? 구원은, 영생은, 죄사함은, 천국은 인간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갈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천국이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구원 문제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공로를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은 주시지만 축복은 절대로 그냥 안 주신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검사하고 점검하고 다 테스트해 보신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지, 잘못 축복을 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화가 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죠. 축복을 받은 다음에 패가망신하고 인생을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공하기 전에는 겸손하고 축복받기 전에는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다가 축복받은 것 같고 세상적으로 잘 되고 난 다음에 허랑방탕해서 아버지를 떠난 탕자처럼 되어서 실패한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그저 준비된 것을 마음껏 주시는 분 뜻이 아니라 준비된 자에게 테스트를 통과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테스트를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었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지를 보시고 예비하신 것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테스트에 통과해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그 엄청난 것들을 우리 평생에 받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마음을 먹으신 다음에는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체험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세계에 동참할 수 있는 그릇이 됐는지를 테스트하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테스트하셨죠. 하나님을 어느 정도까지 믿는지, 하나님 말씀에 어느 정도까지 순종하는지를 아시기 위해서 백세에 주신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번제물로 받으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불태워 죽이는 제사를 받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말이 안 되는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입니다. 또 자식이 둘이라도 되면 한 명 바치고 한 명 가지고 후손을 삼으면 되는데 100세에 난 아들을 이제 10대 후반 되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것은 짐승을 각을 뜨듯이 사람을 각을 뜨는 것이거든요. 또 번제는 불태워 드리는 제사 아닙니까?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목적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것이니까 아주 어려운 문제를 던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영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시험지를 받아든 아브라함의 태도를 주님은 보시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테스트하시죠. 어떤 시련이 있든지 어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든지 우리 삶에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에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 신앙적 태도, 자세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죠. 그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저 여호와 이레는 그냥 막 부어주신다고만 생각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반드시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생각에 됐다라고 할 때의 여호와 이레이지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가 아닌 것입니다. 이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중심이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도 아니고 따지는 것도 아니고 묻는 것도 아니고 100세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변함이 없으신 것을 아브라함은 체험했거든요. 나는 너의 씨로 통해서 하늘의 무수한 별과 바다의 무수한 모래알 같은 열국의 아비가 되도록 나는 하겠다는 전능한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전혀 동요됨이 없이 그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적 자세와 태도를 정확하게 아신 하나님께서는 그제서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미리 준비하신 순양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삭을 아브라함 품에 돌려보내고 양으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로서 준비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아브라함에 부어주십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를 평생 동안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시고 일평생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이기적인 유익을 목적으로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세상이 아무리 변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중심이 세상적으로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주님이 여호와 이레로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번제물이 되는 것을 대신하는 가장 적절한 번제물로 순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즉 이삭이 죽는 대신에 양이 죽은 것입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영육이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만 해도 죄값을 치른 사람들이 구속이 됐습니다. 상당한 지위를 가진 앞으로 대통령이 될 만한 잠룡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죄값 때문에 구속이 됐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 죄값은 치르는 것은 무서운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죄값은 지은 사람이 치루어야 됩니다. 우리 역시 인생을 살면서 우리 스스로가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죄값은 죄를 지은 사람이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값을 우리가 치르게 되면
우리가 지은 죄값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영벌을 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값을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에게 그 죄를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자신이 번제에 오르기 위해서 자신을 태우는 번제 나무를 자신이 지고 올라갔어요. 자신이 죽을 불태워질 나무를 이삭 자신이 치고 올라갔어요.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쥐어버렸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나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셔서 이삭을 아브라함의 품에 돌려보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똑같은 이삭도 독자요 예수님도 독자이시지만 이삭은 살려주신 대신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희생과 헌신보다가 진짜 희생하고 헌신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신 것이죠. 만약에 여기에서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브라함의 품에 돌려보내셨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살리셨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세상에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역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부활을 준비하셨어요. 부활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부활을 준비하셨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만왕의 왕이라는 칭호를 준비하셨다가 아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주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고 어떤 자와 함께 이 세상을 운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자다가도 하나님 말씀이면 뻘떡 일어나고 주님의 주시는 말씀에 은혜가 되고 말씀에 깨달아지고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에 은혜되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 주의 말씀이 나에게 결단하게 그렇게 살라고 한다면 이유, 여하 따지고 할 것 없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여호와 이레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성경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내 형편 따지고 내가 지금 이거 순종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형편이 이런데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맡기고 순종한 것처럼 오늘 주님도 우리의 신학의 태도를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의 자세를 보십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과 이삭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활을 준비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삼아주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우리 모두도 주님께서 부활을 준비하셔서 부활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믿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무엇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습니까? 천국을 준비하셨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지난 이번 주까지 거의 매주 우리 교회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더 가족들과 우리 교우들과 더 오래 사셨으면 좋겠지만 생사하복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우리는 그냥 순종해야 하는 것이 우리 입장인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간 많은 장면을 통해서 한 번도 예수님을 안 믿은 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몰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면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땅 위로 그냥 흙이 되고 세상은 영혼은 구천을 떠돈대요. 여러분 구천이 뭡니까? 구천이라는 말은 구천지하라는 말이죠. 즉 이 세상은 사람이 죽으면 흙은 이 몸은 흙이 되고 영혼은 이 구천이라는 말은 땅속 가장 깊은 바닥을 의미하는 땅의 가장 깊은 곳에 영혼이 떠돈대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영혼이 깊은 곳에 땅속에서 떠돌아다닌대요. 이 구천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영혼이 땅속 깊은 그래서 저성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깊은 땅속을 떠돌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셔서 우리를 육신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활해서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만들 때까지 땅속에 두시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몸이 부활할 때까지 주님과 함께 거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셨는지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5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6일째 만드신 이유가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5일 동안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 사람을 맨 나중에 만드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것뿐만입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에덴 동산도 준비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교만해서 범죄해서 하나님의 죄악을 지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자 하나님은 또 범죄해서 버림받은 우리 인간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실 계획도 준비해 두셨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죠.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로 통해서 뱀을 머리를 깨뜨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계획도 우리 하나님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미 주님은 준비하셨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가나안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준비하십니다.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위해서도 주님은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한 번은 다 죽게 되는데 죽은 이후에 갈 곳이 없는 것만큼 괴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노숙자들이 불쌍한 것은 갈 집이 없잖아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 갈 곳이 없다. 갈 곳이 지옥이다.
끔찍한 일이죠. 끔찍한 일이죠. 언제 우리는 죽을지 모르는데. 사실 지난 주중에 아침에 전화를 받았어요. 어느 목사님이 연락이 왔는데 한 노예였다가 다른 노예로 갈라진 그 노회장 하셨던 목사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을 잘못 들었어요. 이름이 비슷한데 지금 우리 현직 부노회장이 죽은 걸로 내가 들었어요. 서울에 봉천동에 목회하시는 그 제가 아침에 깜짝 놀랐죠. 지금 부노회장이 죽었다는 거예요. 저하고 나이가 같은데 제가 뭐라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다고? 그 전주에도 제가 통화를 했는데 깜짝 놀래가 제가 말을 읽고 한참을 있다가 그 사람이 그 목사님 왜 죽어? 했더니 아니 거기가 아니고 이름이 비슷한 다른 노예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분도 나이가 지금 한 65세 되시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그 얘기 들으니까 정신이 아득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어도 갈 곳이 있잖아요. 천국 있잖아요. 사실상 세상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된 죽음입니까? 이거 천국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준비해 주신 것이죠.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번 구정 연휴 때 혹이라도 가족들 만나는 중에 예수님을 믿다가 떠났거나 아직도 주님을 모르시는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조카나 형제들이 계시면 이번 기회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꼭 예수님을 전하셔서 언제 죽더라도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도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반석 위에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찬양도 했잖아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이 세상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영원한 세계를 주님께서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이 세상 사는 동안 무슨 일을 당해도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준비해 놓았다. 내 말에 그냥 순종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면 된다. 주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준비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준비해 두십니다. 우리 지금까지도 주님께서는 선히 인도하셨고 미래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해 두십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이를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는데 떠나자마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절망했습니다. 요즘처럼 군인들을 동원해서 도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를 통해서 날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뒤에는 애굽의 정예 부대가 들이닥치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으니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면 초가이죠. 이럴 때에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해 두셨습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의 길을 주님은 예비해 놓으셨어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이죠. 그 길을 예비해 두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도록 하셨습니다. 물이 필요할 때는 생수를 준비해 서 주셨고, 광야 40년 동안 음식이 필요할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하셔서 매일 공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가나안 광야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여정,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준비하셔서 그것을 인도하는 동안 모든 준비한 것을 제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여정에 필요한 모든 것, 그리고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비한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사는 동안 이런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 역시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를 때에 저는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위기의 상황, 고비의 상황 때 되면 그 순간을 제 힘이 아닌 상황으로 그거를 이겨나가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피하게 하는 일들이 늘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약할 때는 이상하다. 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고 돕는 분들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아마 이 자리에 다 느끼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오면서 정말 죽을 일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정말 곤두박질 칠 일, 완전히 세상 밖에 말하면 노숙자들처럼 완전히 끝장날 일이 우리 인생에 사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일들이 우리 능력으로, 우리 지혜로 우리가 잘 돼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사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모르게 여호와 이레로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필요한 때에 정확한 장소에 예비하신 것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는 온 것이죠. 믿습니까? 믿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여호와 이레로 인도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주님께서 말씀했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시작.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나머지 우리가 힘이 닿지 않는 부분, 깨닫지 못하는 부분, 보지 못하는 부분, 알지 못하는 부분, 위험이 닥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수많은 상황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세우시기도 하고 우리 인생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가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교훈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모든 대책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지금 내게 방법이 없는 거지 하나님께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세상이 미쳐 돌아가도 절대로 세상 바라보고 절망하고 세상 때문에 끝났다, 나는 망했다, 세상 경제가 이러니 나도 끝장났다,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얘기고, 오늘 우리는 흔들림 없이 반석이신 주님의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을 세워서 여호와 이레를 평생 동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